4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해야 되고 또 구별된 장소가 돼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4장은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전 출입의 자격과 성전 봉사자들의 자격 및 성전 봉사 시의 유의사항이 에스겔 45장 8절까지 세부적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에스겔을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문이 닫혔더라 해서 닫혔더라는 문자적으로 닫아 잠그다, 밀폐시키다 라는 뜻으로 완전한 봉쇄를 가리킵니다. 2절에서도 보면요, 2절에 이 문은 닫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문의 영원한 봉쇄를 의미하는 2절에서 다시 열지 못할지니란 표현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반복 강조됨으로써 완전한 봉쇄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2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닫아두라고 하는지 나오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성소의 동쪽 문을 닫아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는 말씀 때문이죠. 더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나 이렇게 스포츠에서 이래 보면은 영구 결번이라는 그런 용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클럽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다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흥민이 7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7번을 영원히 그 구단에서 쓰지 않는 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전에 있어 동문이 가장 중요한 출입구인데도 그 문이 봉쇄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곳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문을 거쳐서? 동쪽 문을 거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이전 성전에서처럼 떠나는 일이 없이 그곳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채기가 나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봉쇄한다, 폐쇄한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4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왕만 문 앞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그리로 나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예외적으로 현관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과 같이 남쪽이나 북쪽 문을 통해 전의 현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제사를 수행한 뒤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성전에서 보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언제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의 몸 된 전에 터덜터덜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유 갈까 말까 하다 그래도 아유 가야지 하고 왔는데 성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딸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 왔구나, 주님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과 새 능력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스겔이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44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출입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성전 출입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것의 출입을 철저하게 방지함으로써 성전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성결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부터 9절까지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새 성전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 척추장애인이 나오죠. 물론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회복이 되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이전에는 장애가 있어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사도행전서 보셨죠. 근데 어째 표정이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어제도 이제 송월석 권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뭐 고관절이 골절이 되신 것 같던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그 신방을 다녔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불편하셔서 또는 이제 연세가 되시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성령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에스겔 44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는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마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에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내 몸이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릅시다. 마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함이 회복되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올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새벽마다 여러분 나올 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아빠, 제가 아빠 만나러 가요 하고 오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딸 왔구나, 우리 아들 왔구나 하고 반가이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마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